단련하시고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2부 말씀에도 그렇고 새가족 집회에서도 그렇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각인 편집 설계 우리 또 이런 단어도 나왔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저는 욥의 인생에 하나님이 좀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렇게 펼쳐 나가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욥은 그 시대 동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거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존경을 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얘는 나 같아도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 감사하지 믿고 살지. 얘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얘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실은 이거 가져가면 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원망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테스트 해봐. 욥을 사단의 시험에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리고 광야랑 비할 수 없는 광야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인물 중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비참한 어려움과 현실을 만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쉽게 얘기하면 한순간에 막 보조대가 들어와서 재산을 가져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자기 자녀가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아내는 네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더니 이 꼬라지가 뭐냐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고 자기 몸에는 이제 피부병이 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벽돌로 몸을 긁어야지만 몸이 좀 편안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왔고 그게 1장 2장이잖아요. 그 나머지 모든 장은 뭐냐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계속 대화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아이가 이런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끝까지 이제 간 거죠. 근데 저는 박 집사님의 포럼 내가 여기를 와야 되는 이유는 뭐고 안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말을 얘기하셨고 정 집사님 같은 경우 우리 정미아 성도님은 내가 진짜 왜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집사님 맞아요 정 집사님? 아니에요. 예. 제 집사님 추천을 할까요? 집사님 되고 싶어요?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네. 바로 농담이고요. 그렇게 된 거 아닌데 어쨌든 인도 받아 나갈 건데 잘 보세요. 저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근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생의 딱 여정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정의하는 뭐라고 하냐. 진짜 중요한 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생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결국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서서 내 입술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마음을 지켜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계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욥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유, 내일을 살아갈 이유, 50년 뒤를 준비할 모든 이유는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지키면 돼.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 오늘을 지키고 오늘을 살면 그 오늘이 모여서 내 미래가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뿌리가 된다. 나를 어떻게 편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편집된다고 편집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편집할 겁니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의사가 쓴 책인데 굉장히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재밌게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맞는 말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보는데 다 동의는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 사람 지로는 네가 먹는 게 중요하니까 안 좋은 거 먹지 말라는데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대다수 맛있잖아. 내가 유길릴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냐.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의지대로 인생도 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각인시켜야 된다. 그럼 내가 각인시켜서 뭘 해야 되지? 편집해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뭘 이렇게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완벽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 안에 오늘의 이유가 담겨 있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지켜내면 오늘의 삶에 주어진 말씀 속에 내가 내일을 살아야 될 모든 비밀과 내용과 이유가 말씀 안에 있고 내 일생을 살아가야 될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단어로 아무리 생각해봐요. 그게 가슴을 뛰게 하냐. 완전 다른 거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이유를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사단은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시스템을 갖추고 장난치는 거죠.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사단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라는 한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증명된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수많은 후대들은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럼 뭘 쫓아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 하나님이 능력으로 정의하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잡고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득한 사단의 거짓말, 창세기 3장에서 기반된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의 길을 질문하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잖아요. 진짜 세상 속에 계속 있죠. 그러면 말씀 빼고 다 믿어지는 상태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설계 편집을 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사실 앞에 진짜 믿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무릎을 꿇어야 될 영적인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이 가장 근본의 사실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말에 갇혀 살아가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뭐요? 믿음의 무릎을 딱. 하나님, 저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의 시스템에서 저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삶을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설계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알아가신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모든 응답이 오늘의 내 삶을 지키고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적인 사실 앞에 진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영적인 설계예요. 영적인 설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영적인 설계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면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잖아요.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한 번뿐인 삶에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다. 전에 제가 그런 때가 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아까 서우열 목사 이제 박집사님 교회 이제 후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 신학교 시절 제일 어려울 때 맛있는 걸 엄청 많이 사줬어요. 제가 그래서 서재벌이라고 불렀거든요. 같이 신학 공부하는데 그 형은 아버지가 울산교회 장로님인데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크게 사업을 하셔. 그러니까 막 차도 있고 돈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사주더라. 근데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너무 이제 신학교 때 어려우니까 뭐 학비도 이제 뭐 신학교 학비가 비싸지도 않은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공부하는데도 어렵고 막 그랬다니까. 이게 막 이렇게 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 드는 거야. 야, 나 진짜 왜 이렇게 좀 별로지라는 생각이 딱 내 생각을 사로잡고. 아, 나 막 이렇게 신학 공부한다고 하는데 진짜 가진 것도 없고 진짜 뭐 바울은 막 배설물이라고 하는데 나 배설물도 없고 장도 텅텅 비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너무 비참한 거라. 근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막 복음은 소중한데 내가 별로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 같은데 그 역사랑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거지. 내 꼬라지가 너무 별로라. 신교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 힘든 와중에 류 목사님이 갑자기 도서 2,000권 기증하셨어. 내가 그래서 그 2,000권 정리했거든. 왜냐? 학교의 유일한 근로장학생이니까. 막 책을 보면서 류 목사님을 향한 깊은 분노를 느끼고 어땀시 이 시간에 책을 이렇게 많이 줬냐면서 사람도 아니라면서 막 이렇게 막 혼자 분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도 너무 별로라. 순환인 거지. 근데 그때 내 자신한테 현실 생각, 내 자신에 대한 가치, 별의별 생각 다 들고 언약은 저놈을 통해서 성취되지 나랑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런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딱 머물러 있었을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밑바닥 한계를 만났었을 때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 고백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진 것이 없으니 드릴 것이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게 생명 주셨어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진짜는 막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설계의 가장 근본은 영적인 주권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큰소리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교회를 세웠다. 얘들은 다 시달리는 애들이에요. 이런 말하는 애들.
대세 고백이 진짜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는데 주께 드릴 수 있으면 기쁨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생명을 드림이 어떻게 스페셜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지. 영적인 설계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남거나 내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뭐요? 복음을 남기는 삶과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오늘을 주께 드리라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러면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응답을 설계하라고 했어요. 응답을 설계. 응답을 설계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답은 우리의 24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세의 고백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안 놓칠게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설계하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내 24에 하나님의 25시,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래서 내 24시의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젯밤에 다락방 하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 포럼하는 이 사람이 약간 힙합 프로듀서예요. 약간 이렇게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다 타투 있고 이런 사람인데 딱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냈어요? 성도님이랬더니 살던 대로 그냥 지냈지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서 나도 똑같다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애,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을 드리며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내 25시로. 내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향한 삶이 되도록.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거 갑자기 막 정리의 성도님이 나가서 내가 학원에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25시 영혼의 응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해서 다른 학원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게 반복되는 일상에 내 24시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고백한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삶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미래 설계예요. 미래 설계. 그러면서 분깃이라는 말 하잖아요. 분깃. 기억하세요? 분깃. 제가 분깃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잖아요. 분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루터기 지교에서 전쟁에서 땅을 따먹었어. 그러면 이제 땅을 정복한 땅에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전쟁에 했던 역할과 역량과 뭐 전투 인력에 따라서 목이 다르겠지. 근데 이때 대부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착하게 양보한다기보다 자신의 정당한 목을 빼앗기지 여기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장례도 그런 거거든요. 분깃이란 말의 가장 근본의 뜻이 뭐냐? 정당한 목이라. 못 하는 거야. 분깃이. 내 거. 내 미래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성취 중에 내 거가 있다니까. 나를 통해 살아날 만민이 있고 나를 통해서 변화될 모든 민족이 있고 나를 통해서 회복될 땅이 있다고요. 이것을 분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봐요. 오늘 딱 누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정미아 성도님이 딱 이제 카페 가서 딱 차를 마시려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웃으면서 5만 원짜리 한 잔 딱 빼가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네, 감사합니다. 한 잔 더 가져가세요. 이거는 안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당장 뭐 하는 거냐고. 내 거를 왜 손대냐면서 경찰에 신고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내 거는 왜 뺏겨?
내 미래 설계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목이 있다고. 나를 통해 성취되는 양, 나를 통해 나타난 영광, 나를 통해 살아날 생명이 있다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237 치유 서밋의 그 중에 저는 이거를 한번 좀 묵상하게 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뭐 구경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뭐 되게 큰 문구 가게에 한 10만 피스짜리 퍼즐이 있더라고요. 10만 피스. 상상이나 되세요? 나는 그 작품을 보면서 계속 이런 생각, 감동된다기보다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이거를 만들지? 이거 누가 무너뜨리면 이거 만든 사람들 정신문제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면서, 야 진짜 오타쿠 막 장인 막 이러면서 소름 돋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세계보고마가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퍼즐 조각들을 개개인으로 보면 얘는 뭐지? 얘는 왜 모양이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애지? 이유를 몰라. 그런데 퍼즐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죠. 그러면 그게 다 자기 위치를 지켜. 그럼 뭐가 돼요? 하나의 큰 작품이 돼요. 세계복음화도 이런 거구나. 아, 제각각 퍼즐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얘는 이상한 것 같고 한데, 하나님의 유화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 근데 애들이 딴 데 안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딱 역할에서 자기의 분깃을 지키며 자기의 정당한 몫을 누리면서 딱 위치를 해. 근데 그거 자체가 뭐요? 세계복음화의 그림이듯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 설계는 이미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내 미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목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가져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위치와 삶의 현장 속에서 언약 성취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곤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설계, 응답 설계, 미래 설계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니까. 오늘을 드리고 24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예배하신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내 미래에 하나님이 맡기신 정당한 목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도 서론과 똑같습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87년 10월에 동산절교에 왔어. 100년의 응답을 세팅했고, 눈앞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100년의 응답을 향해서 계속 인도받아 왔어. 리 목사님 그런 신앙 고백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100년의 응답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의 응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무엇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언약의 성취가 100년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삶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년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100년의 응답이 나의 오늘이 되도록, 지나가는 세상 것들이 내 생각을 침범치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드리고 순간을 드리고 사수와 믿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역들로 하나님 앞에